네, 제가 가끔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복원왕이라고 하는 이름의 채널입니다. 복원왕. 이름의 의미처럼 대한민국의 아주 오래전 그 흑백 사진을 또 기술적으로 복원해서 한국의 과거의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채널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저 낙후한 저 사진 속을 현재로 살고 있다면 나는 과연 행복할까? 그때는 지금처럼 아름다운 카페도 없을 것이고 쇼핑몰도 없었을 것이고 골프 치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테니스 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도 나는 행복했을까 하는 그 생각입니다. 사회의 발전과 인간의 행복은 비례하지만 늘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낭만이 있었습니까? 없고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 그때 참 좋았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들, 그 마음에 대한 과거에 대한 동경이 남아있다면 저 사진 속을 살아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만들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느낌은 좀 더 세속적인 느낌인데요. 그런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 땅 샀어야 되는데, 저 빌딩 샀어야 되는데. 70년대 말에 복원된 강남역 근방의 사진을 보았는데 그냥 맨 땅이었어요. 소도 지나가지 않는. 그 땅만 보면 누가 줘도 안 가질 것 같은. 그러면 그 땅이 후에 이게 금싸라기 땅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재미로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았던 삶의 흔적이 저렇게 낙후했구나. 그래도 좋았지. 그런 마음들.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삶도 참 놀랍도록 풍요로워졌습니다. 지난 수요 성령 집회 때 저는 결핍이 응답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세상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의 지혜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풍요는 눈을 멀게 하고 결핍은 눈을 뜨게 한다. 결핍 이꼴 불행. 결핍 이꼴 실패. 라는 공식을 진리로 여기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가죠. 여러분, 그 옛날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진짜 비약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혼의 때는 참 어렵게 시작했죠. 보통 그렇게 시작하니 신혼 때는 어려워도 어려운 줄 모르고 시작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며 우리는 과거에 비해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안의 평수도 점진적으로 늘어났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배기량도 점점 늘어났으며 여러분이 없는 입도 예전에 이랜드만 입었는데 지금은 더 좋은 옷을 입으실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행복하시죠? 과거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은 점진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있고 여러분이 욕망으로 점철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점진적으로 풍요로워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지쳐가고 나날이 우울해지며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한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공동체 정신과 의사가 있어서 같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여러 많은 일을 했는데 정신과가 잘 되면 안 되는데 너무 잘 돼서 걱정이다. 계속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상담을 받아야만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점점 늘어난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오늘 목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풍요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결핍이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민은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에 따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욱더 가지기 원하는 나의 마음, 이 마음으로 스스로가 멍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제자들이 저는 되게 놀랍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여러분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는 방식을 오늘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물론 십자가 현장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하지만 십자가 현장에 남았던 여자들과 여러 증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여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사시다가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하나 목도하면서 제자들의 인식에 대전환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구나.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하여 내가 한 자리 취할까, 이것만 염두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인식이 깨어지게 되고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소망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런 인식의 전환과 함께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누구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죠. 우리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니 성도들과도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는가? 여러분, 유무상통이 시작이 될 정도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내 것과 네 것의 경계선이 허물어졌습니다. 타인의 결핍을 두고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여기에 있으니, 그러니 우리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유무상통을 실현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른 방식으로 땀 흘리며 모은 모든 재산들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말세의 징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한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이것을 보시니 여러분, 지금이 말세가 맞긴 맞죠. 말세의 첫 번째 징후 2절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합니다. 즉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해요. 이기적이 되고 돈을 사랑하면 잘난 척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죠.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종이의 지폐와 구리의 동전으로 되어 있는 물성의 물건이죠. 베트남은 동전이 없죠. 다 이제 지폐로만 되어 있습니다. 만질 수 있는 물성의 물건이 돈입니다. 동시에 돈은 영적인 물건입니다.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에 미칩니다. 돈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 돈을 통치하지 않으면 통치함을 받게 하는 영적인 존재, 돈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마다 돈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처럼 돈은 우리 마음에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유욕이라고 하죠. 소유욕. 여러분, 이 소유욕은 우리의 삶에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돈이죠. 돈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두 번째 소유욕은 무엇인가? 보직입니다. 보직. 돈과 보직.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갈등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갈등 관계에 있고 누가 어려운 관계에 있다면 그 문제를 파고 보십시오. 다 저겁니다. 돈 아니면 보직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질까? 얼마나 많이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갈까? 이 문제로 우리는 늘 갈등하고, 이 문제로 우리는 늘 다투고, 이 문제로 우리는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모든 인간의 불행은 소유욕에서 출발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는 진리는 없지만 참 불교도 훌륭한 걸 가르쳐요. 우리 모든 문제가 소유욕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는 이 소유욕을 이겨내기 위한 특별한 수행법을 불사들이 가르치는데, 그 특별한 수행법이 무엇일까요? 요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무소유라고 하는 극단으로 소유욕이라고 하는 극단을 극복하는 그 훈련법. 소유욕은 이렇게 여러 종교에서 극복해야 할 바람직하지 않은 욕망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불교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 땅의 모든 불행이 소유욕에서 온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 이 소유욕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욕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죄, 하마르티아.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돈을 숭배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비로소 나를 힘들게 했던, 나의 주변의 모든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었던 이 소유욕에서 점차 벗어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였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자,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전하는 자도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들은 자도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은혜 받는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일시적으로 내 가슴이 막 뭉클해지거나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 감정의 변화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덮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내 안에 요동치고 있는 이 소유욕을 극복하는 것.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그 순간부터 나의 삶에 명징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도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잠깐 눈물 흘리면, 마음이 동하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이제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이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 손 안에 있었던 이 물질에 대한 의미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할 때에는 내 한 번뿐인 인생, 더 많이 갖기 위하여 혈안되어 살았는데,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니
그 삶을 인식하게 되니 내 손 안에 있는 이 물질을 향한 나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성령 받고 한 마음 한 뜻이 된 사도행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과 보직에 대한 소유욕을 극복하며 그 경계선을 허물어버리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디모데후서 3장이 말하고 있는 말세에 나타날 일에 대한 정반대의 현상이 초대교회 은혜 받은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즉 그들이 물질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하여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것 봐. 건강한 교회 되려면 유무상통해야 돼. 이러한 삶을 강압적으로 실천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언급하시는 진짜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현재 그 물질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직접적인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럴 때 로마 참 치사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끌어버리는 것이죠. 당시에도 가난한 자를 위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차상위 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부 지원을 받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황제 숭배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치사해요. 그 지원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이 주지도 않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일부터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배골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 신앙의 이유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을 누가 섬겨야 됐을까요? 누가 돌봐야 됐을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4절 말씀 가운데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그냥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전혀 없었다. 야, 유토피아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때가 다들 가난하고 힘들 때인데 정부 지원까지 끊어졌는데 가난한 사람이 전혀 없다?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이게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목도한 성도들 중에 자기의 집과 땅을 팔아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금으로 바치게 되어 그렇게 나눈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토록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우리를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이 분배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들 안에 영적인 물질적인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더 가지려는 욕망이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배의 문제, 다툼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눔으로 그들은 모두 채워지게 되었고 나눔으로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포인트와 같은 말씀인데요. 그 구제금을 바치는 방식이 좀 특이해요.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제금을 어디에 바쳤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아니, 이 공동체에 누가 어려운지, 누가 배골고 있는지 다 아는데 그냥 직접 가져다가 도와주면 사도들이 또 그 사람들 파악하고 가져다 주고 번거로움을 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도들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취했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왜 번거롭게 사도들 가운데 가져오고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드린 사람을 의존하지 않도록.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 도우라는 것은 자칫 개인적인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도와준 그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한번 크게 도움을 받으면 길들여지는 못된 버릇이 있거든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어떤 그 특정한 존재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도움이 특정한 인간에서 오지 않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그 구제금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 연보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나요? 나오고 있지 않나요? 안 나와요. 은혜 받은 자는 내가 드러나길 원치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세상 재물을 거룩하게 경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히 경멸. 이거 여러분 제 표현이 아니라 그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 주석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경멸, 저는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아, 똑똑한 사람들은 표현하는 것도 대단하네요. 거룩한 경멸이래요. 그냥 경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경멸. 물질은 원래 경멸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튜 헨리가 거룩한 경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그것에 매여있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의지의 다짐으로 이 물질이 내 머리에 있지 않고 내 어깨에 있지 않고 내 허리춤에 있지 않고 이 물질은 다만 우리의 발밑에 있는 것이다. 거룩한 경멸을 행동하며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두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머리 위에 두고 있습니다. 물질로 대변되어지는 세상의 돈이나 권력, 명예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내 머리에 두고 그 물질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음의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머리 위에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자리 잡으면 그 물질의 지배 아래서 사는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돈이 물질이 머리 위가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물질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내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 이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돈이, 물질이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긴 하나 이 물질이 현재 나에게 어디에 있는가? 허리춤에 있는가? 어깨 위에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나의 머리 위에 있는가? 이것을 잘 분별하여 주님을 계셔야 할 자리로 높이고 물질을 있어야 할 자리에 낮추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비전헌금 이후에 계속적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3명의 아이가 심장병 수술을 받고 살아났고 또한 1명의 아이가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인에서부터 청년까지 아이를 살리는 일에 그 귀한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무명의 성도님께서 거액의 선교 헌금을 익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도와도 부족한 것이 선교입니다. 누리학교 더 도와야 되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 부샤르베 교회 더 도와야 되고 할메네프씨 더 도와야 되고 지금 저희 주위에 여기가 선교지다 보니까 도와야 할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저를 만나고자 하는 선교사님 그렇게 많으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1월부터 선교원금을 정말 열심히 해주시거든요. 이 자리를 비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선교원금의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도와야 선교사님, 선교사님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균형 있고 공평하게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늘 안타까운 그 금액을 보내는 것입니다. 네, 익명의 성도님의 헌신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흘러갈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물질은 그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거액에 헌금하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요. 여러분, 그것이 저는 거룩한 경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 버신 돈 잘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여가를 위해서, 휴가를 위해서 쓰시는 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의 한 켠 정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13년 전에 호치민 온누리교회 세우신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속한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교단과 기관은 달라도 이곳 가운데 건강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힘이 되어 달라고 우리 교회에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VDF 모임을 지난주에 하는데 식사를 하는 중에 VDF 증경회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와달라가 하다가 안 될 때 결국 오는 것은 온누리교회더라. 그런데 호치민 온누리교회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더라. 그것이 그냥 고맙다.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고 그 헌신은 인사는 제가 받는 이런 일들. 그거 하라고 호치민 온누리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도우라고. 그거 하라는 교회적인 사명 가운데 동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세요? 난 몰랐다. 나 그런 줄 몰랐다. 난 싫다 하시는 분들, 네, 그러신 분들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거이라도 그런 거룩한 숙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물질들 나를 위해 쓰기도 하지만 거룩한 경멸함으로 필요한 것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출신이 요셉이라는 라웨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집과 땅을 판 사람들이 거의 익명이었는데 오늘 익명으로 바친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그 유명한 바나바이죠. 바나나 아닙니다.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 사람 이름은 요셉이에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얼마나 그 존재 자체가 위로였는지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별명을 부른 거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가 후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무엇보다 아무도 그 변화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았던 사울을 보증해주며 그를 바울의 삶으로 인도했던 결정적인 동역자 바나바이죠. 그 바나바도 익명으로 자신의 집과 땅을 팔아 가난한 자를 위해 드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 바나바의 이름을 이 사도행전 4장에 적어 놓았을까? 그가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땅과 집을 팔아 가난한 자를 위하여 플로잉했던 그 사람이라는 이 흐름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인색한데 위로의 삶을 사시는 분들 보았어요? 위로하는 사람인데 인색한 사람 보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색과 위로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에게는 그의 삶이 바뀔 때까지 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의 길을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길탕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쓰시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마중물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마중물과 같은 한 바가지의 헌신을 드릴 때 그 헌신을 드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은혜의 샘이 터지는 것처럼 마중물의 헌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일하심의 공식인 줄 믿습니다. 귀한 물질들, 그러나 거룩한 격려로 귀한 곳에 흘려보내어주며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 땅에 있게 하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